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믿음 있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읊조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잖아요. 13절 말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내 모습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지. 생각을 우리가 믿음 있게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마치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때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 사람,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어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주의 만물을 끌어당긴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이제 그건 아니죠. 능력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냥 내가 세뇌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물론 잘 되죠. 그렇지만 알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냥 긍정적인 말 하면 잘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능력 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데 내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도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잘 될 수 있나? 그건 내가 뭔가 최소 체력이라도 가져야 되고 시간이라도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뭐라도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은 긍정적인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긍정적인 힘을 조금도 낼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무너졌거나 어떤 상황적인 환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건 이미 가진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이미 힘이 있고 체력이 되고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지 실제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끼리 이런 잡담을 나누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노력하면 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입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돼서 안 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잘 된다고 믿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스스로 잘 되거나 스스로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저절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없는 속에서 내가 그저 잘 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능력 주시는 자가 있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리고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속할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세상 법칙은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내가 뭔가 밑바탕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유에서 유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좌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쉽게 느껴지는 하나님 안에 있자. 하나님 밖에 있지 말자. 이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얘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지? 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나?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을까? 내가 그냥 주일 성수하면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하면 내가 안에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이 꽉 차야 있는 것일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헷갈린다.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바깥인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한번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뭐죠?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사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사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뭘까? 사탄은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가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근데 그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탄은 죄 짓게 하는 것. 내가 죄 짓는 상황 속에 거하고 있고 죄를 사모하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가 사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탄과 어울려 기도 말씀 예배 없고 회심할 줄 모르고 죄 짓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죄를 떠나 회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회개한 상태로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회개를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약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능력 그리고 회심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할 수 있다라는 그 허락은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준다. 너희들 할 수 있다. 그 명령을 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상태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구체적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적혀 있고 또 성경에서 제일 신약 시대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되잖아요. 12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의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 부른 것도 처할 줄 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슬픈 거, 기쁜 거 다 처할 줄 아는 거.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기쁜 거 처할 줄 누가 몰라.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거 너무 좋죠. 그것만 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할 수 있다라는 정의는 기쁜 거 물론 주시는데 슬픈 것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 배고픔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고파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가난하여라 저주받아라 이건 저주도 아닙니다. 배고플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신적인 승리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안에는 내 모든 것이 숭숭장구하고 내 원하는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모든 역경과 고난과 또는 축복 또한 내가 다 처할 줄 안다라는 것.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풍부하고 배부르고 축복받는 것은 처할 줄 알고 너무 이걸 즐기는데 우리가 궁핍한 거 배고픈 거 이거는 잘 못 견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사도 바울 같은 할 수 있는 비결에 못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교회에 와서 축복받을 줄은 알아. 축복은 받고 싶어. 누리고 기도응답 받고 전도할 수 있고 나도 행복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대처할 줄 모른다는 거.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비결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럼 13절 말씀이 나랑 와닿지 않죠?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는 없던데 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나의 문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좀 어려운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가난과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데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든 저든 상관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결국 이것저것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저것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걸 견디지 못하냐. 우리는 가난한 것 못 견디고 실패하는 거 당연히 못 견디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너무 당연히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어. 부자라도 상관없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꼭 부자야? 그것도 아니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기가 스스로 돈 벌고 자급자족 할 수 있고 풍부하다? 그럼 또 헌금을 걷어서 사용하고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없을 땐 자기가 벌어. 그리고 헌금이 거치면 자기가 썼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돈이 없으면 없어서 불만, 있으면 있어서 불안한 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수조원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한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없든 있든 불안하거든요. 자식 문제든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든 저든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지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은 천국을 소망하니까 어차피 순교할 거거든. 어차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순교할 건데 가난하든 부자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목숨 건 자는 가난과 부가 의미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늙어서 죽음 직전에 있으면 가난하고 부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젊은 우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는 가난과 부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시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지금 문제 너무 작은 겁니다. 자식이 잘 되든 내 눈에 비추었을 때 조금 못 되든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자 할 때는 그 어떤 문제도 작아집니다. 내가 순교를 생각할 때 무언가에 목숨을 걸 때는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순교 안 할 건데요. 어떻게 적용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비록 우리가 당장 순교할 사람도 아니고 그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면류관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주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되고 보니까 어릴 때 친구 문제, 나 친구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그거 되게 작은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있는 친구도 내가 끊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그러니까 살다 보면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연애할 때 그 문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나가 보면 그 어떤 문제든 굉장히 작은 일인데 예전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은 열등감의 문제, 부끄러운 거, 남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문제 작다. 우리가 아플 때는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다면은 다른 어떤 문제든지 작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의 상황을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이 작다라고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러면은 정말 누가 봐도 작지 않아 문제가.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럴 때 13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몸 아플 때, 불치병, 난치병 걸렸을 때 그러면은 그때에 이 말씀을 엄청나게 적용하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낫는다. 우리가 삶에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의 신앙심이 엄청 커져요. 불치병, 난치병을 만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병은 그냥 약국 가면 되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불치병, 난치병은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시는 분야라는 겁니다. 불치병, 난치병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아시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구해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족해라.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고난에 약하고 슬픔에 약하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작게 여길 것. 내가 어느 정도의 건강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든 작은 거예요. 살아있잖아. 공부 못한다고 별거 아니야. 친구 없다 별거 아니야. 살아보니까 친구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저 친구가 수백 명 있었지만 한 명도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작아. 외로운 그것도 작은 문제야. 배신당해서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한 몇천만 원 사기 그것도 지나보면 다 갚아져.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 보면 너무 심각했던 문제들이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이 현실에는 별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할 줄 알아야 된다. 궁핍한 상황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핍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도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살아봤어.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20으로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지는구나. 완전 이거는 불가능인데 굶어 죽는 돈인데 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20만 원만 있으면 평생 살아가니까. 물가가 오르고 30, 40. 그런데 평생 부유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월 1,000만 쓰다가 갑자기 200만 원 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할수록 생활력, 끈기, 의지 이게 강하고 우리가 부자로 부유하게 공주 왕자처럼 살면 어떤 고난이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배고픔, 아픔, 고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족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고난과 연단으로 생각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럴 때는 그냥 견디라는 말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때 가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때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 어떨 때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용해서 나를 내면적으로 성숙시킬 것인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좀 고난의 시간을 허락을 하셨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뭐 부르짖게 하고 성숙시키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인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필수적인 그 사건을 주신 건데 우리가 자꾸 때를 쓴다면은 이게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해요. 그때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려고 해. 응답해 주실 건데 미리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전 이렇게 평생 아파야 되지요. 평생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사인을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에게 정해진 그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구하라고 신호를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또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을 못해. 나에게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인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시간인지 그거 구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면 기도해서 사인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나에게 이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이걸 받아야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좀 복을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면은 결국 그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거든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날 때, 그냥 가능한 선에서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못 가져. 가능했으니까 가능했겠지. 우연이겠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에서 응답되는 거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100% 믿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체의 비결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저 부유함만 주실 것이 아니라 가난도 부유함도 다 누려라. 가난할 때는 연단되고 부자일 때도 그걸 거절하지 말고 축복 누려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너희가 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구분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난 주시는 시간인지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신 그건 너희들이 기도해서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특히나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특히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너희들은 왜 할 수 없다고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 너는 지금의 시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이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한 다음에 너는 굉장히 신앙이 깊어질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주님께 우리 생명을 건다면 또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뛰어넘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상황 안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과 낙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면이 성숙해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나 하나님 너무 힘들 때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